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자라서 그리스도의 가득하심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직분에 관한 의미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 직분 자체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권사 몇 년이다,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힘들 일도 있고 오해받을 일도 있고 서로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신경 거슬리는 일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는 걸 배우게 되고 또 수용하는 걸 배우게 되고 침묵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숙되는 것이 물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간접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즉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지 그 직분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포장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또 해년마다 연초에 그 서리 집사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야 누가 됐다 안 됐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사랑하셔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해 나가신구나, 이것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워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뽑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함께 했으니까 모든 결과도 내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나무 위에 올라가라고 그래놓고 밑에서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뭘 맡으라고 막 이렇게 할 사람 없으니까 해야 돼 그래놓고 하고 나면 또 뒤에서 또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것하고 그 사람이 중요한 것하고는 좀 이야기가 많이 다릅니다. 목사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로부터 많이 존경을 받고 또 대우를 받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교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참 잘못된 겁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원님을 태운 나귀가 고을 백성들이 절한다고 자기한테 절한다고 착각하는 것하고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시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사나 장로나 모든 직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내가 더 중요하고 큰 일을 해야만 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장로 임직식 때 그 어떤 친구분이 화환을 보냈는데 장로 진급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대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에서 장로 되면 세상에서 부장에서 이사 되는 것처럼 진급하는 건 줄 알고 그런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1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바로 그분이 그리고 여러 직분들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집사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세운 게 아니고 교인들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또 당회라고 하는 재직회라고 하는 공동회라고 하는 교회의 제도와 조직을 통해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질지니.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인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맡은 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내가 교회의 일꾼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지 교인의 일꾼이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착각하시게 되면 제가 언제가 아니다.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다 보면 교회 꼭 그런 분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장로 뽑을 때가 됐다 이러면 슬슬 성가대 간식을 낸다거나 교회학교 선생님들 불러다가 밥을 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놓고는 꼭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왜 장로들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이러면서 슬슬 분위기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직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거운동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네에서 그 구청장 선거하듯이 통장 반장 선거하듯이 교회에서 마치 직분을 뽑는 것이 인기투표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되면 더 좋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숙해야 되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 전체에 어떤 이익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신분 높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바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힘센 것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 낮은 것들과 밖으로 밀려난 것들, 곧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있는 것들이 맥을 못 쓰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바보 같은 사람, 약한 사람, 신분이 낮고 밖으로 밀려난 사람.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지혜로워, 나는 힘이 세, 나는 그래도 있는 사람이야? 이쪽에 속하고 싶으세요?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야, 저 사람이 능력 있고 가진 게 많고 경험이 많아서 저런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되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게 없잖아요. 근데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야,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렇게 되시는구나.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좀 목사감도 아닌데 목사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호응을 안 해주셔서. 야, 저 사람은 장로감은 아닌 것 같은데 장로인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면 권사는 안 될 것 같은데 권사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안수 집사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혜 있고 힘세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없고 밀려난 사람들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상처받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를 안 뽑아줘? 왜 나를 안 알아줘? 그래가지고 장로 떨어지면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목사님 데리고 나가서 또 개척하거나 이런 경우들 요즘에는 없는데 옛날에는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를 평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이 가장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렇게 낮아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 내가 목자 5년 하고 집사 10년 했는데 이제 권사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직분이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하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분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선하게만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 그 진주 조개 안에 모래알을 넣어서 조개알을 만들듯이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 조개 그 여린 살 안에 모래가 들어오면 얼마나 따갑고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싸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액을 내다 보니까 그게 모아져서 진주가 되듯이 교회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문제를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디 가나. 근데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안 맡으시면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성숙해서 가고 또 진주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할 텐데 아닙니다. 저 사람 없어지면 다른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근데 진짜 없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그 짓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직분을 맡기셔서 사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상식이 안 맞는 일을 우리가 부딪힐 때도 있고 경우가 아닌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뭐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도 만드시고 좌절하게도 만드시고 의욕을 꺾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도 내가 거쳐 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이러니까 안 해. 그러면 나한테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만 모든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 성장 과정에 굴곡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해 가는 과정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들 대부분 오래 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모났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신기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놓을 지혜도 없고 내놓을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엮어가지고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마음을 합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그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 교회를 나온 교인들이었어요. 한 30명, 35명쯤 되는 교인들이 나왔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때 큰 교회 부목사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요청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젊은 나이였으니까 합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만 있지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가 건물 잘 눈에 띄지도 않는 4층 건물을 임대를 했는데 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그 나오신 분들 중에서 공무원 한 분하고 교사 두 분이 퇴직금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보증금을 마련을 하고 저 이제 사택 마련할 돈이 없어서 저도 대출 받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차 살 돈이 없으니까 제가 타고 있던 소형차 그걸로 이제 대신 하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그 몇 명이 안 됐지만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년이 됐는데 그래서 교인 수가 한 50명이 좀 넘어가고 3년 되니까 한 6, 7,000명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교회도 눈에 띄지도 않고 전도도 잘 안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 월세 내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이제 교회를 한번 옮길 때를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옮길 때를 이렇게 탁 찾던 도중에 그 교회가 건물은 지었는데 건물 지을 때 완성할 때쯤에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병으로.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부채를 많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건물이 이제 4층 건물이었나?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전체를 이렇게 사는데 비용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교회가 안았던 대출을 안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또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숫자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짓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짓는 마음으로 벽돌 헌금을 하자. 그래서 벽돌이 뭐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한 달에 10,000원 정도. 그래서 1인당 4인 가족이면 4만 원, 둘이 다니면 2만 원. 그래서 벽돌 헌금을 작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작정한 금액이 그 대출 이자랑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 이자랑 해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나오면 일을 저지르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자만 감당할 수 있으면 교회를 옮겨서 우리가 부흥을 하면 원금을 점점 갚아나가면 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작정을 했는데 이자를 갚고도 조금 더 여유 있게 교인들이 작정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교회 건물을 샀어요. 개척해가지고. 오. 근데 그 당시에 교인들 중에서 무슨 사회적으로 보면 뛰어난 무슨 뭐 변호사, 판사, 의사가 있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공무원하고 교사가 제일 그래도 수입이 안정적인 분들이었고 할머니들이고 자영업자들이고 심지어는 폐지 줍는 할머니들도 계셨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마음을 모아서 합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거기 있었는데 제가 따를 때 150명 정도 교인이 됐었고 그리고 원금을 거의 다 갚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세상에서 약하고 바보스럽고 없고 주변에서 밀려나서 살아가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로 모이게 하고 힘을 합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이죠. 사실 우리 교회도 5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서 이렇게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 역사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생각을 해보면 그 역사를 지금 온몸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이 여러분들이니까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죽어 있었던 것과 다름없던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고 그렇게 쓸모없어 보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5년, 10년 다니더니 어느덧 보니까 기도의 일꾼이 되어 있고, 그죠? 기독군이 되어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고, 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도 하고, 말씀으로 양육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져 가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니기 전과 지금 이렇게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아서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항상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직접 보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혜를 짜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고 보면 내 삶도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조개 안에 모래알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때로는 앞장서서 막 분위기 잡고 소리만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뒤에서 묵묵히 벌려놓은 일을 잘 수습하고 감당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데서 화려하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기도방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고 그 직분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구별이 있는 거다. 역할의 구별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분을 존경하는 거죠. 그분에게 예우를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기준으로 보면 미흡한 면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내 기준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훨씬 더 여유롭게 마음 편하게 지켜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교회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듯이 나에게도 그런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생명들 섬기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냥 성도들이에요. 직분이 없는. 그분들이 사실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니까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장로니까 교인들이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내가 나한테 섬겨줘야지. 왜 나를 존중 안 해줘? 성도들이 나한테 와서 꾸벅꾸벅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왜 직분이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잘나고 소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실수도 하고 저도 어쩌다가 말을 잘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사람 마음을 품고 일을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함께 참아내고 견뎌내고 기다려주고 그러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평안할 때는 그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얼마만큼 잘 참아주고 견뎌내주고 기다려주느냐 이게 바로 그 교회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목소리를 크게 내서 떠드는 사람보다도 가만히 앉아서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지켜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소중한 분들이고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탱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지 또 어떤 일들을 펼쳐가실지 저는 항상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주실 때마다 저분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두가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또 어떻게 조화롭게 또 맺고 가시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을 그려가실지 그래서 누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 사람의 성격을 또 어떻게 이용을 하셔서 일을 하실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다 통로가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하는 건가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살펴볼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도나 예언자나 복음 전도자는 요즘 교회 직분으로 그 이 명칭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흔히 우리는 복음 전도자 그러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옛날에 뭐 여의도에서 뭐 100만 명 모여서 뭐 영적 각성 집회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빌립 집사나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정도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또 어떤 사람들만 사도라고 그랬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제자로 임명받은 사람들만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예수님 내가 얼굴도 못 봤는데 음성도 못 들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못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거든요. 단지 다메섹 가는 도중에 빛을 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제자였던 12명의 사도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을 사도로 끼워 놓고 싶겠어요? 안 놓고 싶겠어요? 안 놓고 싶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항상 제일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꼭 이렇게 써놔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 인정 안 해주니까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신사도주의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저는 별로 좀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나 그리고 예언자나 이런 것은 임시 직분입니다. 임시 직분.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직분만 직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권사라는 직분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수 집사는? 없어요. 목사는 있지만 협동 목사는요? 없어요. 원로 목사는요? 없어요. 그 원로 권사도 있던가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럼 성경에 없으면 이거 성경적이 아니니까 다 없애야 돼요? 그럼 성경에 있는 거면 다 해야 돼요? 그럼 복음 전도자도 세우고 사도도 세우고 예언자도 세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건 문자적인 적용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세우셨던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그 직분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구하는 역할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직분이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하나는 특별 계시이고 하나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빌립 집사처럼 그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죠? 베드로 사도처럼 3,000명, 5,000명 한꺼번에 회개시키기도 하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직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이나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오랜 열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과 의식의 수준이 2000년 전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인 말과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을 해야만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한참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아름답구나. 그리고 그 노을이 지는 이렇게 석양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또 계절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느끼면서 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고 생명의 질서를 이렇게 지켜가고 계시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생명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일반 계시. 그러니까 그런 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한참 논쟁했던 게 뭐냐 그러면 지금도 기적이 가능한 시대인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시대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요즘에도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근처에서는 별로 안 보이죠. 그걸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자주 이야기를 해보면요.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그 산속에 있는 소수 부족들, 원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나 글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특별 계시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대상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문화적인 수준과 교육 수준과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이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기적을 안 일으켜 주실까? 왜 고난을 자꾸 없애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딱 손을 얹어서 담임 목사의 손을 통해서 탁 얹기만 하면 병이 확 낫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질병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나를 믿어주셔서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내 삶에 간섭해 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네? 그러려면 우리도 필리핀 오지 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벌거벗고 살아야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서 기적 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위대한 일들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소소한 은혜들.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지금 현재 내가 직분을 맡아서 섬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행복하고 값진 일인지 매주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 같지만 콩나물 시루에서 물 빠지는 것처럼 지난주 설교했던 게 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살이 되고 뼈가 돼서 내가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데반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설교하고 베드로처럼 막 이렇고 바울처럼 막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이렇게 흠모하고 동경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난에 찬 삶이었어요. 스데반은요, 집사 직분 받고 설교 한 번 하고 죽었어요. 네? 베드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기적을 일으켰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 다양한데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온 인물의 최고로 빛났을 때만 기억을 하고 그 삶이 있기까지의 과정이나 그리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흔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3명의 왕을 모신 총리였거든요. 근데 다니엘처럼 한 나라의 총리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3번 바뀌도록 하려면요.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그럼 우리 아들 총리 되려면 어디 포로로 잡혀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빛나게 해주세요. 아니 요셉처럼 빛내려면 형들한테 팔려가서 종살이 해야 되고 감옥살이 해야 돼요. 10년 이상.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위대한 면만 보고 흠모하고 그러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평범한 것 같지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가신다. 이런 우리들의 작은 성경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다.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내가 서리 집사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명예 집사로도 마감할 수 있고 권사로도 마감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러잖아요. 2달란트 남겼던 5달란트 남겼던 예를 들어서 목사였던 서리 집사였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적은 일이에요. 10만 명 모의 교회는 아니 10만 명 교인들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나 1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적은 것들이 적은 숫자. 중요한 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충성하는 것, 신실하게 내가 맡은 일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무슨 업적을 드러내봤자 이 우주에서 먼지 같은 우리가 업적을 쌓아봤자 얼마나 큰 업적을 쌓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죠. 중요한 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고 그런 우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중요한 건 그것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방관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늦지만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복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맡겨주신 이 직분을 놓지 않고 잘 감당하고 그래서 이 등동교회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